자, 오늘 끝 시간 3시간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좀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까지는 오늘 마칠까 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눈을 뜬다는 얘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걸 보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로는? 육신을 입고는. 육신을 입고 오면 다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죠?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육체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항상 구름 속에서 그 임재를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음도 구름 속에서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기를 41번을 하고 가나안 땅에 40번을 진치고 41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진을 쳤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진을 옮기게 된 것도 바로 구름 기둥을 인해서 그들이 진을 옮겼죠. 즉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 구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야 다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언어에서. 사람의 언어로 그냥 보는 것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을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2000년 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신 성령이 지금 예수의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은 주가 이미 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냐고. 지금 벌써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하루에 캐롤이 수없이 나와. 지금 벌써 캐롤이 수없이 나와. 이제 말씀으로 다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이제 증거할 날이 있겠지만은 12월 달 되면 성탄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선 이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요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에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계명에 이 말씀에 준하는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럼 도적질하지 말라가 이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도적질이에요. 그럼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 뒤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 천국의 문, 하늘 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절대요 강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도적질이에요. 뭘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늘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늘을. 하늘이 아닌데 하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둘째 날로 이야기하면 위의 물이 아닌데 이것이 위의 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자기가 양의 문인데 자기로 일하지 않은 모든 것이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절 보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양을 각각 이름을 부른다 하잖아요. 양 이름이 몇이에요? 양 이름이 몇이에요? Only one이에요. Only one. Only one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단 하나. 우리말로는 단 하나. 영어로 얘기하면 only one. 말이 통하죠? only one, 단 하나. 자, 그래서 지금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양 이름이 하나뿐이 없거든요. 양 이름이 많은 줄 알지만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도 비밀. 받은 자만 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봅시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고로 따라오되. 실제로 여러분들 양치기면 목자가 앞에 갑니까? 뒤에 갑니까? 뒤에 가세요. 실제로 세상적인 양은 항상 뒤에 목자가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몰고 가요. 실제 세상의 목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목장에서만 앞서 가십니다. 그 앞서가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양을 해서 문을 열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양의 문을 열고 불러내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그 이름을 불러낼까요? 이게 옥과 강이에요. 앞에 9장의 말씀은 눈 뜨지 못한 자들 속에 가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아는 자만 거기서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버려진 양들에게도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복음서에서 바쳐 공부한 복음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구하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이스라엘 양에는 버려진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에서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옳다. 근데 그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산다. 이 말씀에 그 여인이 구원을 입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냐면 양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양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그 버려진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주인의 음성을 아니까 그 주인을 따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장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타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타인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 목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일컫고 있어요. 자,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예수 저 녀석이 또 우리를 또 험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잡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책 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이르신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듣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듣지 아니했을까요? 다 그들을 따랐어요. 양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자는 거짓 목자를 따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게로 온다. 그 이름을 불러내면 나온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양과 그 세상의 염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뒤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둔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지금 6절까지 해서 7절, 8절에 이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양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절대요 강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나보다 앞선 자. 그 말씀에 나왔죠? 자, 7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고요. 자, 창세, 출애굽, 가나안, 지금 예수님의 시대, 여기를 그렇게 봅시다.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있으니까 나보다 앞선 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그 모든 전의 역사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면적인 말씀을 놓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앞에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부터 예수 전까지, 즉 요한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모두가 절도 강도예요. 자, 이 모두가 다 절도 강도면, 천국에 간 자가 있다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돌리웠다는 말도 틀린 얘기고,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모세도 지금 우리 복음서에서 봤듯이 뭐 변화산에서 그 새 흰옷 입은 자가 나왔잖아요. 예수님까지. 그렇죠? 그럼 모세도 여호수아도 뭐예요? 이거 다 이거 선지자들도, 응?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다니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절대요 강도예요. 이거. 그럼 천국에 간 자가 없어.
그럼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에 있는 여기는 오늘이라고 합시다. 다시 오늘날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응? 오늘날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시대고 여기는. 그러면 예수님보다 앞선 자들은 모두 절대로 강도니까 그 누구도 천국 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표면적인 본문을 놓고 보면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자예요. 이래야 옳잖아. 틀려 맞아. 이 주장이 틀려야 맞아요. 이 주장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앞선 자는 다 절대로 강도니까 다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들은 의인이 아니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다면 시대적인 거로 지금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현재 오늘날 우리는 예수 후의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양의 문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앞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강도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예수님 우리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강도가 아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양의 문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그대로 갈 수 있어야 맞단 말이에요. 본문적으로 보면. 이 주장이 틀리냐고요. 이 주장이 옳다면 그럼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보다 앞선 자는 절대로 강도라는 말이 옳으냐 하는 얘기예요. 답은 옳다 그러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는 그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니까 어디에요? 창세잖아요. 그렇죠? 창세 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가 절대로 강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는 나는 창세 전에, 즉 아브라함 나기 전에, 즉 창세 때 있었다는 말씀이니까 그럼 창세 이후로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도가 아니죠. 그렇다면 창세 때 이후로 있는 사람, 아브라함 이후로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대로 강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냐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지금 10장으로 말하면 나보다 앞선 자를 말하고 그 앞에 8장 9장에서는 내가 이들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쪽이 진짜예요? 어느 쪽이? 사실은 둘 다 진짜예요. 영적으로는 둘 다 맞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둘 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제가 나보다 앞선 자라는 문제는 어디가 핵심이 있는 문제냐고요. 창세. 이 기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창세 기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창세 기점이. 창세 기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기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창세란 말이에요. 여기가 창세. 이걸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이 창세라는 말을. 우리가 창세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천지창조에 있어요. 천지창조가 언제 됐어요? 이때를 우리는 창세 때로 보거든요. 창세로 보거든요. 천지창조를 우리는 창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내가 있기 전의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말에 세상의 언어에 국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소경들을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말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게 우리는 모세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잖아요. 우리가 모세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너는 모른다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의 얘기는 그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은 모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예수님 때에는 모세는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그 속은 모른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은 하나가 더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를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때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말해요. 오늘날은 성령을 알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근데 오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그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9장, 이제 10장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똑같이 하잖아요. 말은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나도 그 아들이다. 그가 아버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아서 나를 모른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하나님만 놓고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을 말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을 지금 다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몰랐지만 지금은 셋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도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로 있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럼 실제로 몰라요? 표면적으로 몰라요. 표면적으로 모르는 것이 속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면적인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신약에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나면은 이때부터 창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음으로써 뭐가 성취된다? 언약이 성취된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문이에요. 이때부터 양의 문이라면 아들이 양의 문이잖아요. 예수가 양의 문이잖아요. 그럼 양의 문을 울타리를 쳐놔서 양의 문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두루두는 그룹과 화염이잖아. 이것이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창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창세가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라면 창세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지명하 택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록된 창세기 창세 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신 줄 알아. 그렇게 말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알아듣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직도 소경이야. 이게 소경이야.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한 소경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얘기가 바로 거듭남에 속한 거예요. 거듭나야 내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율법이에요. 이걸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요. 이거를 여자에게 있다고 그래서요.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전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느니라. 그래서 다시 시집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같은 말이고요.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래서 전 남편이 로마서 7장에 말씀 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요것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통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거듭남이 그럼 신약에만 있느냐? 이미 구약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남이 여기냐?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아담에게 들어갔죠. 아담에게 들어가서 뭐가 생겨요? 여자가 생겨요. 언약이 생겨요. 언약이 여자잖아요.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그 씨를 하는 언약의 씨를 닫지 못하고 에덴 밖에 나왔잖아요. 응? 에덴 밖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한테 생기 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이 생기가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흙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이사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기록된 자예요. 흙에 기록된 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기 자신은 어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인지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집안에 태어나서 그 아비와 어미가 지어준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 알고 있어. 이건 다 미친놈들이야. 이건 다 사망에 이르는 이름이야. 땅에 기록된 이름이야.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기름 발리는 종이라고 거들먹거려. 그래서 우리 창세는 다시 말해요. 지금 우리 창세는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창세전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태초가 뭐예요? 일의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의 그 조화의 시작이 바로 창세란 말이에요.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가 창세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어요? 언제 일하셨어? 하나님이 태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드러나심이 언제예요? 태초잖아요. 그 태초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시는 그때가 창세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라. 지금 그때가 창세잖아. 그러니까 창세 전에 주님이 있으니까 내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세 후에 있으면 예수님이 창세 때 내게 오실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말씀을 혼돈하고 깨닫지 못하는 근거와 그 단초가 창세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뛰어난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거듭남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네가 거듭나야 함을 너희가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남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뜻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창세 때 있었잖냐. 아브라함에게서 거듭남이 아브라함에게서 있지 않느냐. 너희가 육신의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찢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마음 가죽을 찢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마음 가죽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마음 가죽을 찢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이 마음 가죽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 가죽이 찢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을 지난 시간 앞 시간에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가 내 마음 가죽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밖에 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창세예요. 그때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한다고. 이렇게 해도 창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같이 미쳐도 온전히 미쳐야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보다 모두 앞선 자의 절대요 강도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육신을 말하는 거라고. 이 육신과 마음이잖아요. 육신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선 자잖아요. 이 육신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은 절대요 강도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절대요 강도입니까? 이 절대요 강도다라는 얘기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해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무엇에 대한 절대요 강도입니까? 야곱과 같은 절대요 강도예요. 하늘의 장자의 직분을 절도하고 강도질한단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보다 앞선 자는 절대요 강도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복신앙을 말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자의 절대요 강도예요. 천국을 빼앗아 먹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감추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도 들어가지 않냐고 들어가는 자의 길도 막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요 강도예요. 근데 좋은 뜻으로 하면 야곱이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사기 쳤어요? 안 쳤어요? 장자의 직분을 뺏었잖아요. 그 장자의 직분이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의 장자의 직분을 뺏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봐서는 하늘의 천국의 절대요 강도예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가 쫓김을 하던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천국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 실제로는 뭐예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 사실 도둑놈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벌써 누구 거부터 도적이라 했어? 외삼촌 거 다 도적이라고 했잖아, 사실은. 어? 바로 우리도 천국을 이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 절도의 강도라는 것을 두 가지의 뜻으로 받고 예수로서보다 앞선 자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절까지 말씀을 봤고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절도는 실제 절도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고 세상 것으로 바꿔주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칭해서 그들을 힐책하시는,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절도의 강도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양들에게 풍성함을, 생명을 주려고 나는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그들과 같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자기 양이 아니라는 뜻은 뭐예요? 이 자기 양이 아니라는 뜻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스승은 되는데 나나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나비는 자기 새끼 놔두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세상에 낳은 오면 혹여 그 자식을 버리고 가는 때 가는 사람이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나음을 받아서 발버둥쳐서 핏덩어리였고 아무도 돌아보니 없는데 내가 소금으로 너를 씻어서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너를 돌보는 자가 없으니 나는 너를 돌보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사꾼이기 때문에 그건 목자도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가 오면은 그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유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거짓 목자들이나 사꾼 목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입술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것을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준다. 말씀 보셨죠?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니고 사꾼이라는 얘기예요. 사꾼은 뭐예요? 사꾼이 뭐가 사꾼이에요? 돈 보고 쫓아가는 자가 사꾼이에요. 날품팔이 주인이 아니고 날품팔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돈을 받는 자가 사꾼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일하면 삭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건데 무슨 삭을 받아? 그러니까 사꾼이라는 얘기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면 저는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고 놔둔다는 얘기예요. 주인은 그 집을 끝까지 사수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집을,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3절까지 해서 그 사람은 사꾼이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근데 14절부터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근데 사꾼은 어느 코미디에서 나오는 단어같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니까. 이렇게 되는 말이 샀구나.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자,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 봅시다. 16절. 또 이들에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는 이 한 목자, 한 무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목자가. 그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원래 예수님이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이스라엘에 버려진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른 또 무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한 무리가 또 있다고 그러세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자가 있어서 그들에게도 한 목자를 준다. 이렇게 돼요. 그 한 목자, 그 무리들이 다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그 백성들을 치리할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만 4천 그 무리가 나오고 그 단밑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고 히브리인들 이제 그 역사로 보면 성경 역사로 보면 그리고 또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럼 사랑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얻는 생명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죽는 것이 지금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봅시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시 얻었잖아요. 죽은 자권에서 다시 사시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으면 다시 내게 목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진짜로 영적 거듭남이잖아요. 이게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런 거예요. 첫째 부활. 이게 말씀이 열려서 이게 말씀이 좀 같이 연결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열리지 않으면 열렸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어느 쪽은 열리고 어느 쪽은 안 열리고 그러면 이것이 다 이게 혼돈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릉진 말이 나온 거예요.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래서 어릉진 말이 나온 거예요. 부분적으로 풀렸는데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릉진 거예요. 어느 쪽은 맞고 어느 쪽은 틀리고. 이것이 가장 분별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자,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은 17절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봅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가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가 17절에서 말씀하신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고예요. 이게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예요.
버릴 권세는 나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주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에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도 지금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창세에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신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그 근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고별 강화를 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그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려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르면, 당신의 때가 이르면 이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의 치는 십자가를 칠 수 있느냐? 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에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간에 누가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서 그 자리를 침노하는 자가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 자리를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누구를 딱 지명해서 그 자리를 놓아두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든지 간에 그 자리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리라 그 얘기거든요. 침노하는 자가 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그 자리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잘못 얘기했나? 주님도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느 이단에서는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한다는 뜻이 파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같이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데 어느 때부터 천국을 침노합니까? 여기 지금 적혀있는 것 같이 거듭나면 내가 창사가 되면 이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광야입니까? 천국이 애굽 땅입니까? 천국이 가나안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으로 보면 가나안을 얘기하는데 가나안도 같은 가나안입니까? 여리고 평지가 있잖아요. 여리고 광야가 여리고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평지를 지나가야 진짜 하나님의 뜻하시는 천국이죠. 아니 요단강도 못 넘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을 얘기하냐고 가나안을 얘기하냐고. 이게 답답한 노릇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버릴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면 우리도 버릴 권세가 있고 받을 권세가 있어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느라니까 아이고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입으로 읊조리기는 하지만 실제 죽어집니까?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그것이 죽어지냐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의 그 어떤 1.1의 말씀도 나는 할 수 없다고요. 만약에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이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증거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이른 것이 자기가 행함으로 이루었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이른 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린다, 죽는다 하지만 내가 버리고 내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못해요. 앞 시간에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1000년을 사는 그런 늑을 내가 타고 이 세상에 나왔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스가랴 4장 말씀에 있잖아요. 하늘의 신, 사람의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그 한글 그 개혁개정판 그 국한 같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글과 한문으로 같이 있는 국한문에는 그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900년이니까 2000년 초에 그 발행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KRC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근데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더니 지금은 아마 새 번역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푸른 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하나님의 영을 먹고 하나님의 신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틀리고 하나님의 영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라는 그런 의도로 그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신은 뭐고 하나님의 영은 뭐냐고 도대체.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0장 몇 절까지, 지금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